사방이 고요한 밤 촛불만이 기괴하게 일렁인다. 70세의 노구 최 판서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15세 소녀 연화의 목덜미를 거칠게 움켜쥔다. 내 오늘을 위해 너의 아비에게 그토록 공을 들였다. 내 몸속에 흐르는 그 젊은 피가 내 말라비틀어진 명주를 이어줄 유일한 약조이니라. 청풍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면서도 품속에 숨긴 은장도를 꽉 쥔 채 노인을 노려본다. 차라리 제 목을 치십시오. 짐승만도 못한 욕망을 위해 제 집안을 도륙하고 저를 이곳으로 끌고 오신 것입니까? 이토록 처참한 광경이 벌어진 데에는 단순히 권력자의 세욕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조정의 신임을 받던 강직한 선비였으나 최 판서가 설계한 거대한 은결 탈루 사건의 희생양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가문 전체가 반역죄로 몰려 처형될 위기에 처했을 때 최 판서가 내건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의 막내딸 그 아이의 명주를 내게 바치면 가문의 멸문은 면해주마. 최 판서는 단순히 어린 신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교에 빠져 특정한 사주를 타고난 어린 처녀와 혼인하여 그 정기를 흡수해야만 자신의 고질병을 고치고 영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연화는 신부가 아니라 산채로 바쳐진 재물이었습니다. 15, 꽃봉오리가 막 터지기 시작할 나이. 연화는 정혼자 명운과의 소박한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포도청으로 끌려가던 날 그녀의 세상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술을 놓던 연화의 발치에 떨어진 것은 아버지가 피로 쓴 서신 한 장이었습니다. 가문을 살려다오. 그 짧은 문장이 연화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 목숨을 이 늙은 괴물에게 팔아넘기신 것입니까? 이것이 효입니까? 아니면 가문을 위한 도살입니까? 연화는 화려한 비단 홀레복을 입었지만 그것은 수의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판서댁에 시집가는 그녀를 부러워하며 수군거렸으나 연화의 귀에는 그 소리가 지옥의 망자들이 내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혼례 전날 연화는 몰래 담장을 넘어 정혼자 명운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로 마지막 밤을 지새웠습니다. 명운은 함께 도망치자고 애원했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망치는 순간 감옥에 갇힌 아버지와 어린 남동생들의 목이 날아갈 것임을. 연화야, 내 반드시 힘을 키워 너를 저 지옥에서 꺼내오마.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다오. 오라버니, 저를 찾지 마십시오. 최 판서의 아내가 된 순간 예전의 연화는 죽은 것입니다. 연화는 명운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매 안에는 명운이 건네준 작은 은장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절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삼으려는 노인의 심장을 꿰뚫기 위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다시 현재 최 판서의 침전. 노인의 손이 연화의 옷고름을 풀어내리려 합니다. 연화는 소름 끼치는 노인의 숨결을 느끼며 서서히 은장도를 꺼내듭니다. 촛불이 꺼지기 직전 연화의 눈에는 살기가 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꾸나. 내 젊음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이 경이로운 순간을. 최 판서가 달려드는 순간 연화의 은장도가 허공을 가릅니다. 하지만 노인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고 방 밖에는 무장한 사병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금속이 살을 파고드는 기괴한 소리가 들린다. 최 판서의 비명은 채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고 목구멍 속으로 잦아든다. 이 인연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연화는 피가 낭자한 손으로 은장도를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공포를 넘어선 광기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의 영생을 위해 내 삶을 바치라고요? 아니, 당신은 오늘 여기서 나와 함께 저승으로 갈 것입니다. 방 안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투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휘두른 칼날은 최 판서의 가슴이 아닌 그의 목 아래 새겨진 기괴한 문양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 문양은 최 판서가 영생을 위해 사교 집단으로부터 전수받은 생명의 인장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칼날이 그 인장을 건드리는 순간 최 판서의 몸이 70세의 노인이 아니라 마치 수백 년 묵은 고목처럼 급격히 비틀리며 검은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인간의 정기를 빨아먹으며 연명해온 괴물이었고 연화의 칼은 의도치 않게 그 저주받은 계약을 깨트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방 밖을 지키던 사병들은 안에서 들리는 기괴한 소음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최 판서의 엄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날이 밝기 전까지 문을 열지 마라. 그 명령이 오히려 독이 되어 최 판서가 안에서 죽어가는 동안 아무도 그를 도우러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고인 검은 피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인의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쪼그라들었고 방 안은 역겨운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죽었나? 정말로 내가 이 괴물을 죽인 것인가? 그녀는 정신없이 최 판서의 옷자락을 뒤졌습니다. 그곳엔 아버지가 억울하게 썼던 대역죄의 실체를 밝힐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명운의 귀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아낸 것은 종이 뭉치가 아닌 피로 물든 기괴한 거울 하나뿐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날이 밝아오자 최 판서의 집사는 이상한 낌새를 채고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홀레복을 찢어 발긴 채 너클 잃고 앉아있는 연화뿐이었습니다. 최 판서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닥에 남은 시커먼 재와 썩은 냄새만이 그가 이곳에 존재했음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어디 계시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닫고 있는 게냐? 대감께서는 신선이 되어 승천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믿던 그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연화의 말도 안 되는 대답에도 불구하고 집사는 차마 그녀를 문초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최 판서가 변사체로 발견된다면 자신들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이 사건을 신비로운 실종 혹은 비밀스러운 수도로 위장해야만 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최 판서의 실종된 부인이자 이 저택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사병들은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사라진 최 판서의 잔당들은 연화가 노인의 비법을 가로챘다고 믿으며 그녀를 압박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연화를 괴롭히는 것은 밤마다 들려오는 환청이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 그리고 점점 노인의 피부처럼 거칠어지는 자신의 손등.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노인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 저주가 자신에게 옮겨붙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 소식을 들은 정혼자 명호는 담을 넘어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가림막 뒤에 숨어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연화야, 무사해서 다행이다. 이제 나와 함께 떠나자. 내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오라버니. 이미 늦었습니다. 제 손에 묻은 이 검은 피는 씻기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저택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이미 15세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명운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이 저택의 새로운 괴물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첫날 밤의 피비린내는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어둠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자개장 앞에 앉은 연화가 거울을 응시하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욱 생기 있고 아름다워졌으나 눈동자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다. 문 밖에서 집사가 사색이 되어 소리친다. 마님, 벌써 세 번째입니다. 뒷마당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계집종이 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이 저택에 마무리 든 것이 분명합니다.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입술 끝을 올린다. 그 미소는 소름 끼치도록 아름답고도 잔혹하다. 마무리라니요? 대감께서 자리를 비우신 사이 집안 단속을 소홀히 한 당신들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면 다음은 당신이 대감의 뒤를 쫓게 될 것입니다. 최 판서가 사라진 지 한 달.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5세 소녀였던 연화는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위엄을 가진 안방마님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변화에는 하인들의 피비린내, 나는 희생이라는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 판서를 찔렀을 때 튀었던 검은 피,
그리고 그가 남긴 기괴한 거울.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은 타인의 생명력을 빨아들여 주인에게 전달하는 흡성의 매개체였습니다. 연화는 의도치 않게 그 거울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고 저택 안에서 누군가 공포를 느끼거나 목숨을 잃을 때마다 그녀는 더욱 젊어지고 강력해지는 저주에 걸린 것입니다. 연화는 처음엔 이 힘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택을 장악한 집사와 사병들이 그녀를 죽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모의하는 것을 들은 순간 그녀의 마음은 무섭게 가라앉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꺼내기 위해서는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를 제물로 바친 아버지, 나를 놀이개로 삼으려 한 노인, 그리고 내 재산을 탐내는 이들. 이들이 인간이라면 나는 기꺼이 괴물이 되겠습니다. 오직 강한 자만이 이 지옥에서 사랑하는 것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연화는 최 판서가 숨겨두었던 비밀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엔 조정의 고위 관료들의 약점이 적힌 장부와 막대한 양의 금괴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 금력을 이용해 최 판서의 사병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듯 어제의 적들은 오늘 연화의 발 아래 엎드려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통치가 강화될수록 저택 안의 기묘한 일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밤마다 안채에서는 여자의 웃음소리와 노인의 곡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고 저택을 드나드는 까마귀 떼는 날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저택을 산 자들의 무덤이라 부르며 근처에 가기조차 꺼렸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한양에 있는 명운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명운은 연화가 협박에 못 이겨 고통받고 있다고 믿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관직도 포기한 채 다시 내려왔습니다. 연화야, 나다, 명운이다. 내 너를 데려가기 위해 칼을 준비했다. 지금 당장 나와 함께 도망치자. 연화는 문틈으로 명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정인.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등에는 푸른 혈관이 기괴하게 솟아올라 있었고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저를 위해 준비했다는 그 칼로 차라리 제 가슴을 찌르십시오. 그러지 못하겠다면 어서 떠나세요. 제 안에 있는 이 괴물이 오라버니의 생명마저 탐내기 전에. 명운은 연화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화의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나 명운의 발치를 덮쳤습니다. 명운은 알 수 없는 압박감에 숨이 막혀 뒤로 넘어졌고 저택의 대문은 거대한 힘에 밀려 쾅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연화는 방 안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15세 소녀 연화가 울고 있었지만 거울 밖의 연화는 무표정하게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키려 했던 조정의 실세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최 판서에게 뇌물을 받았던 우의정 이조겸이었습니다. 연화는 최 판서의 실종 소식을 묻으려는 이조겸에게 서신 한 통을 보냅니다. 최 판서가 남긴 불로장생의 비법을 가지고 있으니 직접 와서 가져가십시오. 탐욕에 눈이 먼 이조겸은 그것이 연화가 판 거대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저승의 문턱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등불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산의 진미가 차려진 상 위로 향취가 진동한다. 우의정 이조겸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연화를 훑어내린다. 최 판서가 사라지고 나니 이 귀한 보물을 어린 계집 혼자 차지하고 있었다니. 그래, 그 노인이 숨겨두었다는 불로장생의 비법이 대체 무엇이냐? 연화는 붉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술잔을 채운다.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하지만 그 깊이는 알 수 없다. 대감 성급하십니다. 갈증을 먼저 채우셔야 비법도 눈에 들어오는 법이지요. 이 술은 대감의 탐욕을 영원히 잠재워줄 천년의 정수호입니다. 한 잔 드시지요. 이조겸이 연화의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데에는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보다 더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 판서가 수집했던 비밀 장부에는 이조겸이 과거 역모를 조작해 무고한 선비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가로챈 증거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친동생마저 독살했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 장부를 미끼로 던졌고 이조겸은 자신의 치부를 지우는 동시에 최 판서가 가졌던 기괴한 힘까지 빼앗으려 든 것입니다. 그는 연화가 그저 겁에 질린 어린 소녀인 줄로만 알았으나 그것은 그의 생애 마지막 착각이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연화는 미리 매수해둔 사병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택의 모든 문이 안으로 잠기고 담장 위에는 활을 든 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조겸이 데려온 호위무사들은 이미 독이 든 술에 취해 하나둘씩 바닥으로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일국의 정승에게 독을 쓰다니. 독이라니요. 대감이 그토록 원하시던 영생의 길로 가는 관문입니다. 육신을 버려야 영혼이 사는 법 아니겠습니까? 연화가 손에 든 기괴한 거울을 이조겸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순간 거울 속에서 수십 개의 검은 손이 튀어나와 이조겸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그것은 최 판서에게 희생당했던 원혼들이자 거울 속에 갇혀있던 어둠의 힘이었습니다. 이조겸의 비명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지만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며 거울에 묻은 이조겸의 핏방울을 닦아냈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타버린 비단옷 조각만이 남았습니다. 연화는 이제 아버지를 배신한 첫 번째 원수를 처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이조겸의 생명력을 흡수한 거울은 더욱 강한 빛을 내뿜었고 그럴수록 연화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갈증과 고통이 차올랐습니다. 그녀의 심장 소리는 점점 느려졌고 피부는 차가운 대리석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때 저택 한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화의 정혼자 명운이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구하러 몰래 잠입했다가 그녀가 인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으로 권력자를 도륙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정말 내가 알던 그 연화가 맞느냐? 어찌하여 이런 끔찍한 괴물이 된 것이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연화는 죽었다고. 오라버니가 사랑했던 소녀는 그 노인의 침소에서 이미 명을 다했습니다. 명우는 절망하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은 연화가 아닌 자신의 가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괴물이 된 현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명운의 칼을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검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괴물이 되었음에도 그녀의 심장 한구석에 남은 마지막 인간성이 명운의 죽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죽지 마십시오. 오라버니는 살아서 목격해야 합니다. 제가 이 나라의 썩은 뿌리들을 어떻게 하나씩 뽑아내는지, 그리고 내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오는지. 연화는 명운을 강제로 저택 밖으로 내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조겸의 인장을 꺼내어 위조 서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다음 표적은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간신들이었습니다. 연화의 복수는 이제 사적인 원한을 넘어 왕실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5세 소녀가 휘두르는 거울 속의 어둠은 조선의 밤을 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면되어 돌아온 연화에 붙인 이 판관이 딸의 앞에 마주 앉아 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기쁨도 잠시, 그는 눈앞에 앉은 딸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낀다. 연화야, 내가 어찌 이 거대한 저택의 주인이 된 것이냐? 그리고 내 눈빛, 어찌 사람의 것이라기엔 이토록 서늘하단 말이냐? 연화는 표정 없는 얼굴로 찻잔을 내려놓는다. 찻잔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마치 얼음이 깨지는 듯 날카롭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저는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눈빛이 두려우신 겁니까? 아버지가 밀어넣으신 그 지옥에서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정말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요. 이 판관이 사면되어 돌아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연화의 치밀한 공작과 충격적인 희생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우의정 이조겸을 처단한 뒤 그의 인장과 비밀 문서를 이용해 조정의 권력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조겸이 역모를 꾀했다는 허위 자백서를 조작하여 임금에게 올렸고 그 공을 세운 익명의 제보자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연화가 거울에 바친 재물이 타인이 아닌 자신의 기억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정혼자 명운과의 따뜻했던 추억을 거울에 먹이로 던져주었고 그 대가로 냉혹한 지략과 어둠의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연화에게 아버지는 지켜야 할 가족이 아니라 자신이 설계한 복수국의 한 조각 말에 불과했습니다. 복권된 이 판관은 예전의 위세를 되찾았으나 저택 안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광경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딸은 낮에는 햇빛을 피해 어두운 방 안에만 머물렀고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꽃들이 검게 시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양 궁궐에서는 이조겸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이 판관의 기적 같은 사면을 의심스럽게 지켜보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밀명을 받은 젊은 암행어사 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최 판서의 저택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인들의 실종 사건과 연화의 기묘한 통치술을 조사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마을로 잠입했습니다. 15소녀의 몸으로 대감들을 움직이고 아비를 살려냈더라. 이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될 일이 아니다. 이 저택에는 분명 금기된 주술이나 요물이 숨어 있다. 사원은 의술가로 변장하여 저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화는 그가 암행어사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으나 오히려 그를 안채로 불러들였습니다. 거울이 새로운 재물을 원하며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의 안색이 창백하시나 기운은 과하게 넘치십니다. 이는 산 사람의 맥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생기를 억지로 빌려 쓰고 있는 형국이옵니다. 그것을 아는 분이 제 발로 이곳을 찾아오셨습니까? 어사님의 맥동이 참으로 힘차군요. 제 거울이 아주 좋아할 만한 향기가 납니다. 사원은 연화의 도발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병풍이 저절로 흔들리며 벽면에 걸린 기괴한 거울이 붉은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사원은 품속에서 벽사의 부적을 꺼내 들었으나 거울의 힘은 부적 따위는 우습다는 듯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연화는 사원을 단숨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일말의 호기심이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사원의 눈에는 공포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명운의 맹목적인 사랑과는 또 다른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이 판관의 의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딸이 요물과 소통하며 가문을 다시 위태롭게 할까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딸을 구한다는 명목하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과거 최 판서에게 비법을 전수했던 사교의 우두머리 흑도사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제 딸아이를 원래대로 돌려놓아 주십시오. 그 괴물 같은 거울을 깨부수고 예전의 착한 연화로 만들어 주십시오. 거울을 깨는 것은 쉽소이다. 허나 그 거울이 이미 계집의 심장과 하나가 되었다면 거울이 깨지는 날 저 아이의 목숨 또한 끝이 날 것이요. 아버지는 주춤했으나 괴물이 된 딸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극의 화살은 이제 가장 가까운 혈육의 손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닦으며 아버지가 밖에서 꾸미는 일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아버지마저 저를 버리시는군요. 제가 지킨 가문이 제 심장을 찌르려 옵니다. 연화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택 마당에는 흑도사가 설치한 결계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사원은 이 비극적인 결투를 막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흑도사가 세운 깃발들이 거센 바람에 펄럭인다. 이 판관이 초조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흑도사가 붉은 부적을 태우며 주문을 외운다. 천지를 속인 요물아. 내 둥지를 태우고 본연의 어둠으로 돌아가라. 거울은 깨지고 육신은 재가 될지어다. 방 안에서 연화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온다. 동시에 방의 문짝들이 일제히 밖으로 튕겨나가고 검은 안개가 뱀처럼 꿈틀대며 쏟아져 나온다. 아버지, 진정 이것이 저를 살리는 길이라 믿으셨습니까? 제가 사라지면 이 저택에 남은 당신들의 죄악은 누가 감당할 줄 아시고 흑도사가 주술을 시작하자마자 벌어진 상황은 그가 예상했던 악귀 퇴치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여기에는 흑도사조차 몰랐던 가장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판서가 연화에게 흡수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거울 자체가 수백 년 동안 인간의 절망을 먹고 자란 살아있는 요물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연화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바쳤을 때 거울은 연화의 심장 자리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흑도사의 주술이 거울을 타격하자 그것은 연화의 심장을 찢는 고통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거울 속에 갇혀있던 최 판서와 그 전 주인들의 원혼들이 결계의 틈을 타고 한꺼번에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검은 안개가 저택을 덮치자 마당에 있던 사병들과 하인들은 환각에 빠져 서로를 칼로 베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관은 딸의 비명과 하인들의 곡소리가 뒤섞인 지옥도 속에서 정신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나는 그저 내 딸을 예전으로 돌려놓으려 했을 뿐인데. 흑도사 어서 멈추시오. 연화가 죽어가는 게 보이지 않소. 그러나 흑도사는 이미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거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대한 어둠의 힘을 탐내며 자신의 법봉을 치켜들었습니다. 계집의 목숨 따위가 중요하냐? 이 거울만 내 손에 넣으면 나는 신이 될 수 있다. 그때 암행어사 사원이 어둠을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왕실에서 하사받은 사인 참사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사원은 연화가 괴물이 된 것이 아니라 가문을 지키려다 거울의 저주에 포박된 가련한 희생자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욕망의 눈먼 도사여 멈추거라. 내가 건드린 것은 악귀가 아니라 한 소녀의 피눈물이다. 사원의 칼날이 흑도사의 결계를 베어 넘기자 연화의 방을 감싸던 압박이 잠시 느슨해졌습니다. 사원은 필사적으로 연화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고 말았습니다. 가슴팍이 붉게 물든 채 거울 앞에서 서서히 투명해져가는 연화의 모습을. 연화의 눈은 이제 반쯤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여사님, 늦었습니다. 이 거울은 이미 제 목숨을 제물로 삼아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곧 저택의 모든 생명이 이 거울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방법이 있을 것이오. 낭자 정신 차리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밖에서 울고 있지 않소. 아버지는 저를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나약함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명은 오라버니와 했던 그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지 못한 것이 가슴에 남습니다. 연화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의지로 거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파괴하는 대신 거울의 저주를 짜 신의 몸 안으로 강제로 억눌러 가두려 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영원한 어둠의 감옥에 가두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순간 저택 전체에 엄청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맺혔던 원혼들이 연화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갔고 피부는 차가운 서리처럼 굳어갔습니다. 오지 마세요. 저를 쳐다보지도 마세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연화의 방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화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반으로 갈라진 채 빛을 잃은 거울 조각들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고 가문을 세웠던 15소녀는 그렇게 스스로 어둠을 안고 소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택을 빠져나가는 사원의 눈에 비친 것은 산 너머로 사라지는 기묘한 백발 여인의 그림자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석가래가 내려앉은 저택의 마당. 폐인이 된 명운이 흐릿한 눈으로 안채를 바라보고 있다. 그때 달빛을 등진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온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녀는 시집가던 날의 15세 소녀 모습 그대로다. 연화야. 정말 너냐?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채 10년을 이 무덤 같은 곳에서 나를 기다린 것이냐? 연화가 멈춰선다.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명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간다. 연화의 눈동자에는 눈동자가 없다. 오직 차가운 은색 거울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오라버니. 아니, 이름조차 가물거리는 이방인이여.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 이 몸은 이미 10년 전 그날
아버지의 배신과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연화가 10년 만에 다시 나타난 데에는 과거의 비극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흑도사의 주술로 저택이 무너졌던 날 연화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조각들을 자신의 살 속에 박아 넣음으로써 스스로 살아있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지난 10년 동안 폐허 아래 숨어 지내며 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와 가문을 대신해 당시 사건을 묵인했던 조정의 권력자들을 한 명씩 거울 속 어둠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늙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생명력을 거울의 양분으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명운이 오늘 이곳을 찾은 것조차 연화가 놓은 거대한 덫의 일부였습니다. 명운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그림자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명운이 그림자를 갉아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연화야, 제발 정신 차리거라. 내 아버지는 그날 이후 미쳐서 거리를 헤매다 죽었고 내 남동생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복수는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 연화 끝내라고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를 괴물로 만든 것은 최 판서도 거울도 아닙니다. 가문을 위해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도 떳떳했던 이 나라의 법과 효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택에 무너진 벽면들이 기괴하게 뒤틀리며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영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는 화려한 연회장이 재현되었고 10년 전 죽었던 하인들의 유령이 나타나 무표정하게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택의 정문을 박차고 한 무리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선두에는 이제 중년의 당당한 관리가 된 암행어사 사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연화의 흔적을 쫓아왔습니다. 그녀를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에 먹힌 그녀의 영혼을 해방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화 낭자, 그 거울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소. 사람을 죽일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 깊은 지옥으로 가라앉을 뿐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곳, 임금의 침소에까지 제 거울, 조각을 보냈습니다. 연화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궁궐의 후궁들에게 기이한 거울들을 진상하며 은밀히 세력을 확장해왔습니다. 중전의 화장대, 후궁의 손거울, 그 모든 거울 속에서 연화의 눈이 궁궐의 은밀한 대화들을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이제 일개 가문의 복수를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 자체를 자신의 거울 속으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자신처럼 가련하게 팔려가는 소녀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어둠 속에서 소멸하는 평등한 지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헌은 사인 참사검을 휘둘러 연화 주변의 검은 안개를 걷어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몸 자체가 이미 거울이었기에 칼날은 매끄럽게 튕겨나갔습니다. 명우는 그 사이를 틈타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옥을 원한다면 나도 함께 가겠다. 하지만 연화야, 단 한 번만이라도 예전의 그 눈으로 나를 봐줄 순 없겠느냐? 명운의 눈물이 연화의 손등에 떨어지는 순간 연화의 가슴 속에 박혀있던 거울 조각 하나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전조가 아니었습니다. 거울이 마지막 제물로 가장 순수한 사랑의 피를 요구하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연화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명운을 밀쳐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거울의 문이 열리고 그 너머로 조선의 궁궐이 피처럼 붉게 물든 환영이 비쳤습니다. 하늘에는 핏빛 달이 떠 있고 궁궐 전체가 기괴한 정적에 휩싸여 있다. 임금을 비롯한 대신들이 마치 인형처럼 뻣뻣하게 서서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그들 앞에 백발을 길게 늘어뜨린 연화가 공중에 부양하듯 서 있다.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조선의 민낯이다. 금수보다 못한 욕망을 위해 백성의 어린 딸들을 제물로 바쳐온 너희의 역사를 내 오늘 이 거울 속에 영원히 가두리라. 임금이 떨리는 손으로 칼을 뽑으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스스로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연화가 궁궐을 장악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비극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궁녀들의 손거울을 통해 수집한 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권력층은 오랫동안 국운을 살린다는 미명 아래 특정한 사주를 가진 처녀들을 선발의 궁궐 깊은 곳에서 기우제의 제물로 희생시켜왔던 것입니다. 최 판서가 연화에게 행하려 했던 인신공양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가 묵인해온 거대한 악습의 파편이었습니다. 연화는 이 사실을 폭로하며 궁궐 곳곳에 숨겨진 원혼들을 깨웠고 그 원혼들의 분노가 모여 거대한 거울의 성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궁궐은 밖으로 나갈 수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폐쇄된 거울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사원과 명우는 연화가 마지막 의식을 치르기 직전 목숨을 걸고 결계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궁궐 정중앙에 거대한 업경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거울이 완성되는 순간 조선의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악과 마주하며 자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연화낭자, 당신의 분노는 정당하나 이 방법은 틀렸소. 죄 없는 백성들까지 어둠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진정 당신이 원한 정의란 말이오. 음영은 연화야. 차라리 내 심장을 가져가라. 내 갈증이 멈출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마지막 제물이 되겠다. 연화의 눈동자 속 거울이 명운을 향해 격렬하게 진동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복수를 부르짖는 악기와 명운을 살리고 싶은 소녀 연화가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원이 사인 참사검을 거꾸로 잡아 자신의 가슴이 아닌 바닥에 흩어진 최 판서의 유골함에 꽂았습니다. 사원은 10년 동안 추적한 끝에 알게 된 마지막 비밀, 즉 거울의 저주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 최초의 가해자의 소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최 판서의 영혼은 거울 속 어둠의 근원이었고 그의 유골이 완전히 정화되는 순간 거울의 힘도 근거지를 잃게 됩니다. 사헌이 주문을 외우자 유골함에서 푸른 불꽃이 일어났고 연화의 몸을 감싸던 검은 기운이 고통스럽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의 복수가, 나의 10년이 사라지고 있다. 거울의 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백발이 다시 검게 변하고 은색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힘을 잃어가는 거울은 마지막 발악으로 연화의 생명력을 급격히 빨아들였습니다. 명우는 무너지는 돌무더기 사이로 뛰어들어 연화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다, 연화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야 내 눈을 제대로 볼 수 있구나. 오라버니, 보셨나요? 거울 속에 제가 아닌 그저 평범한 15소녀가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연화의 몸에서 수만 개의 거울 조각이 빛의 가루가 되어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궁궐을 덮었던 어둠이 걷히고 새벽달이 떠올랐습니다. 연화는 명운의 품 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박혀있던 마지막 거울 조각이 눈물처럼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레이션 날이 밝자 궁궐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찌들었던 대신들은 거울 속에서 본 자신의 죄악에 미쳐버리거나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헌은 이 사건의 전말을 기이한 역병으로 기록하여 묻었습니다. 그것이 남겨진 이들과 연화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명우는 어느 산골 마을에서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매일 아침 이름 없는 무덤가에 붉은 연꽃 한 송이를 바치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이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소녀를 위로하는 곳이라 말했습니다. 조선의 가장 어두운 밤을 건너온 15소녀 연화. 그녀는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울이었을까요? 바람에 흩날리는 연꽃잎만이 그 대답을 대신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